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가나안 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신자는 비신자에 비해서 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각오해야 하고 또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들에 대해서 또 그냥 자기가 불편하게 느끼면 고통이지만 자기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별로 고통이 아닌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프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또 아프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고통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민감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에 먼저 자녀인 우리에게 더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먼저 징계받는 것이 축복이죠. 먼저 받고 고치면은 회복이 있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이 받을 징계와 심판은 영원한 멸망의 징계와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재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한 마음 또 단단한 마음으로 고난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자 이삭은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그랄 땅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삭은 여기 있기 전에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헤브론 땅은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밑이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 한 중부 정도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한참 내려와서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랄 땅으로 온 것은 그랄 땅에 머무르기 위함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함이었음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랄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남단에 이제 있는 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애굽행을 결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애굽 땅으로 가면 이 기근은 확실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으로 가면 사실은 죄악이 더 깊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애굽 땅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죄악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 내려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곧 올라오게 되었지만 그때 여러분 묻어온 것 때문에 결국은요
하갈이 그때 묻어오게 되었고 또 그것이 일으킨 고통들이 또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아가 다루심 받은 모리아산에서 자아가 다루심 받은 이 이삭에게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전철을 우리가 안 밟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요, 또 많은 부분 우리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 모리아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를 바치려고 할 때 그도 자아에 대해서 죽었던 이삭에게는 이 전철을 밟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사실은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 전철을 밟지 않고 순종함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게 되는 이삭의 모습을 이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거주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씨에 대한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삭, 나의 언약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또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상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둘 때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풍성한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도전을 믿음의 2세인 여러분들이 이제 이삭이 믿음의 2세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2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내가 믿음의 아비가 되어지고 어미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절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자,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와 같이 땅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축복이 그 자신 이삭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순종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그는 내 명령을 지켰다, 내 계명을 지켰다, 내 율례를 지켰다,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면서 4번이나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그것도 각각 내라는 단어를 다 넣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의 시발점은요, 우리 자신의 순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헌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때도 내가 그때 믿음으로 잘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복이 임했어, 이러면 순종도 또 하나의 공로가 되어지고요, 축복받은 만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만큼 갑질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 사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삭은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고 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살지만 애굽에 내려가지 않은 것은 이 아버지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모리아산에서 자아가 한번 다루심을 받고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출발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아가 깨어지는 단계까지 이렇게 나아가기 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이삭은요 사실은 출발점 자체가 이 모리아산 위에서 이미 자아가 깨어진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영역은,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영역은 어드밴티지로 이미 그냥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영적으로 사실은 출발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2세들이 받고 있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2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체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체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믿음의 2세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과정을 면제해 주셔도 된다고 생각해서 면제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믿음의 누군가 지도자 혹은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이 복을 누리고요. 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발점을 이렇게 다르게 해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소중한 믿음의 다음 세대, 또 믿음의 2세대가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든 것처럼 이삭 때에도 또 큰 흉년이 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재난과 또 고난과 또 환난이 있음을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이것 때문에 또 제약된 세상으로 도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적 자녀를 낳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선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받은 모든 복만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은혜로운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애굽의 유혹을 면제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부모 때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신앙의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